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교우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4편, 명예를 잃었을 때 기도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낭독을 들은 후 1, 2회 더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낭독. 시편 4편 낭독자는 김미린 권사님입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두 번째, 시편의 배경에 관하여. 바로 앞에 나온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표저에서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배경을 알고 시편을 묵상하면 상황이 그려져 시를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편의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표제어나 시편의 내용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거나 적어도 암시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편 4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편 3편과 어느 정도 연관성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역 때 시이고 시편 4편은 그 당시 환란이 다 끝난 이후의 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는 과거 압살롬의 반역 때 곤란 중에 구원하셨다는 회상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 표제에서도 내용에서도 정확한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배경을 몰라도 시를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경을 알 수 없는 시들이 더 많습니다. 시편은 배경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독자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독자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 이해의 폭이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자가 읽는 것과 그다지 큰 고난 없이 순탄하게 살았던 자가 묵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했던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경험한 자와 아직 고난 속에 있는 자가 묵상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친절하게 배경을 언급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시편을 묵상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았던 경험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탄식시가 많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경험한 시인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 속에 있는 독자라면 시편을 통하여 시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독자라면 탄식시를 통하여 혹시라도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지 미리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탄한 일상적인 삶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예를 잃었을 때 기도법.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더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자만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꿔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잃으면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명예란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인정과 존경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잠언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를 잃으면 사회적으로 치명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무서운 것이 명예훼손입니다. 다윗은 명예가 훼손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욕하거나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기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기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환란 속에서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 요약합니다. 명예가 훼손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욕하거나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음의 평강과 잠을 주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3일상 18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